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또 치고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싸우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산 왕 옥이, 바산은 그 땅이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산의 암소, 이런 성경의 구절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바산의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데 그들이 조용히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땅을, 그의 백성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 때에 바산의 땅을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 바산의 땅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는데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7절에요.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절에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10절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살르가와 에드레이는 이 바산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까지 다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9규빗은 약 4m. 이게 길이가 4m, 너비가 1.8m. 침대가 그렇게 큰다면 얼마나 거인이겠습니까? 그런 거인 족속, 그 철침상에서 자는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점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길르앗 땅, 그 성읍들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분배했고 주었고, 13절에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느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또 그 바산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반은 또 요단 건너가서 서편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 아니하냐, 건너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배받게 된 것 같습니다.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은 넘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일이란 사람이 그 땅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절입니다. 느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뽕강까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하는 지금 모세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사적인 욕심이 분배하는 모세에게는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배자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배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투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누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가 끝나자 모세가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 땅을 점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땅도 아닌데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요. 뭐하러 싸우러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앞장서라, 선봉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고 분배받았다고 우리는 안 가. 뭐 싸우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은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가기 싫은데 이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의지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먼저 분배받은 너희가 선봉이 돼야 된다.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여기 남겨두고 남자들은 선봉이 되어 무장하고 앞장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 땅을 너희 형제들에게 다 주시면 차지하게 되면 그때에 다시 뭐하라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하라 이 말입니까? 모범을 보여라. 앞장서라. 장교가 앞장서야 됩니까? 쫄병이 앞장서야 됩니까? 장교가 앞장서야 그 군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없는 사람들 앞으로 몰아내놓고 힘 있는 사람 뒤로 다 빠지면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패배합니다. 그 나라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앞장섭니까? 강대국이 되었다. 선진국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가진 자, 지도자들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사람을 앞으로 내모읍니다. 21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믿고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믿음으로 전진하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장대한 족속들이라 해도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모세가. 그때에 모세가 땅을 다 분배해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24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크심과 그 권능을 압니다. 천지간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5절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와서 40년 동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 왔습니까?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왔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보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저 땅으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건너가서 좀 그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이 120살 먹은 이 늙은이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40년 동안 달려온 그 길인데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하게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좋겠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여기 요단강 건너가서는 안 돼. 너는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강 건너 모세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지도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요.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